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다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그 조지 스윈록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만은 인간의 영혼이 맨 처음 입었다가 맨 나중에 벗는 옷이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먼저 짓는 죄가 교만이고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교만이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평생 이 교만이라는 죄의 유혹 가운데 참 사람이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죄의 모든 뿌리가 교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은 교만의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높입니다. 어디까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원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게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반대로 성경은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번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겸손을 구하는 것. 그 겸손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일 잘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그랬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예수님 당연히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발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종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교만이 뭐예요? 마땅히 가져야 될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될 종들이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펙트를 좀 뺄까요? 그게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늘 불평하게 되죠.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종의 마음을 또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금방 다툼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과 평행 본문인데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제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종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서로 높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에도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투지 말라. 너희가 선생이라고 주라 부르는 나도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왜 종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누가 크냐? 왜 서로 다투느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 이런 사람을 가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종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가, 이건 종이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들은요 모든 판단은 주인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오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는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이 말은 선택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섬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도 내가 이만큼까지 또는 이만큼까지, 그거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너가 이렇게 섬기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종은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인이신 주님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맞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내용도 내가 만약에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섬김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김의 대상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내 안에 이미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섬기고 싶은 사람 또는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선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종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한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의 핵심은 뭐죠? 이 섬김의 주도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순종에서 나오는 섬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섬김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야 됩니다. 그 넘기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원죄로 내려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된 마음, 그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 마음, 그 섬김의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넘기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지 않은 섬김은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인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으로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섬김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임을 늘 기억하며 섬김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겠고, 무엇을 섬기라 하면 제가 그 일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